자, 오늘도 다니엘서 6장을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날 이어서 하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쯤에 이 다니엘서 6장을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이제 지난번에 했던 부분들은 이제 좀 반복을 피하면서 빨리 나가면서 오늘 다뤄야 될 중요한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되고 난 후 누가 왕이 되죠? 네, 고레스가 아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그죠? 외숙부여고 또 장인입니다, 장인. 그래서 이 다리오의 딸과 고레스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다리오는 메대 왕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함께 그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싸움에 참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바벨론이 함락된 후에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난 후에 그 도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고 2년을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 그리고 난 후에 고레스가 나라를 계승하게 된다고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바벨론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그 방백을 세워요. 방백을 세우면서 전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방백 위에 총리 셋을 세웠고 그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화요일 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84세 왕이 되죠. 그죠? 84. 근데 아마 그 다음 해쯤 됐으니까 85쯤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다니엘이 굉장히 비상하고 아주 탁월하게 이제 총리 셋 중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3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다가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려는 계획을 하고 개각을 하게 단행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이 시기와 질투심에 대한 부분도 지난 화요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니시 말하면 다니엘을 쳐내기 위해서 신상 털기, 뒷조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아무리 조사해봐도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서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담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물도 없고 그 다음에 악이 없어요. 이 사람의 삶 속에는. 도리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고 훌륭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뒷조사했을 때 결론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보고서가. 근데도 이제 이 사람은 핍박을 받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는 그 공식대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공격이나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를 보면 우리는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 때문에 공격을 받다가 신앙은 덤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또 뭐야? 그리스도인이래. 더 알고 보니까 뭐야?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하면서 이렇게 덤으로 신앙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일 때문에 신앙적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핍박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경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아주 신실하게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비춰져 갖고 제가 이제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에서 내가 안식일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식구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돕기 위해서 신앙적인 권면도 해드리고 자주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하면서 꼭 다 용기를 내시라고, 다 열심히 원칙대로 살면 결국엔 가족들이 다 인도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아들이 저를 이제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좀 만나자고. 뭐 때문에? 아버지 문제 때문에 좀 만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아들을 그냥 돌려보내려는데 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저를 만나고 가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래도 담임 목사를 찾아온 사람이니까, 찾아온 아들이니까 뭐 무례하게 한다라도 얼마나 무례하게 하겠냐. 그냥 혹시 잘 만나서 잘 얘기를 하면 그 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직접 만났어요. 근데 청년이 이제 한 20대, 한 중반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의 말을 듣자 하니 그분이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는 신앙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앞에 앉아, 민혁이. 신앙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분의 사모님도 만나게 되었거든요.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분들은 이 아버지와 남편 때문에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제게 하는 말이 정말 제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죄송할 정도로 그분의 삶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분은 오늘 이 다니엘서에게 보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지도 않고 너무나 게으르게 가정에 살고 있었으며 완전히 삶이 무너져 있는 경우를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뭐냐, 그럼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적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도 우리는 이 고통이 신앙 때문에 생기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그죠? 이 고통은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신앙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우리의 악과 나태와 불성실 때문에, 불의 때문에 받는 고통이요, 핍박이에요. 제가 또 어떤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이분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온 동네 사람. 근데 이분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이유가 안식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삶은 제가 봐도 정말 아니었어요. 정직하지도 않고 너무나 욕심도 많고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욕을 먹는 것은 안식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기만 하면, 그래서 그 정직성만 회복되면, 신앙적 진실함만 회복되면 다 사라질 수 있는 욕이요, 그런 어려움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주목거리가 돼요. 세상의 주목거리가 돼요. 근데 그때 우리의 악습과 불의가 공격 대상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뭐가 되냐?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핍박을 자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실하게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이 핍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당한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다니엘처럼 의롭고 또 우리가 존재함으로 세상에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은. 이 다니엘은 우리의 모본이라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그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때는 그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세상 누가 봐도 그 순간은 누가 선이고 누가 의로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의인이라는 게 딱 증명이 되기 때문에. 다 털어봤는데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걸고 넘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5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고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애쓸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건 도리어
이 다니엘이 충성스럽고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허물도 없고 악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걸기로 결심하면서 음모를 꾸미는데, 여러분, 이 음모가 페르시아 방백들이 꾸민 건인데, 실제로 이 페르시아 방백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죠? 이 당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단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이 시대. 진짜 제가 사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봐도 이 시대 정말 사단에게 있어서 진짜 죽이고 싶은 존재는 그 돈만 없어지면 되는데 하는 그 존재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왜냐 그러면 사단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을 들여서 다 타락시켰잖아요. 타락시키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냐면 성소가 무너져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다 성공했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누구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뿐 아니라 소수의 이 남은 무리를 정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회심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리어 바벨론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이 목숨을 노리는 건 단영이에요. 이 사람만 없어지면 빛이 꺼지는 거니까. 가장 어두운 시절에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존재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가장 어두운 시절에. 지금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될 존재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진짜 그리스도인 다니엘과 같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니엘을 진짜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신실하게 살기 때문도 되지만, 선악의 대쟁투의 각도에 본다 그러면 사단이 정말 다니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율법을 존중하며 율법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대쟁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1장부터 시작 나오는 게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해요. 증오하고 율법을 공격했어요, 사단이. 마지막에도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려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계시록 12장 17절에 의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남은 자신이 아니죠. 자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정말 타락하지 않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가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죠?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어떻게 하죠? 용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똑같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분노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그 시대, 다니엘서 6장 이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율법을 포기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속 다니엘서 2장, 1장에도 뜻을 정해서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거부하죠. 3장에서도 신상에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죠. 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계속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게 진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예요. 왜 계명을 지키죠?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단은 미워 죽겠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율법에 대한 문제가 계시록 7장에 또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또 더 이제 심도 깊게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에 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법이고요. 이 법은 종말의 일요일 휴업령과 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문제 삼아갖고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사형령이 내려지죠. 그죠? 똑같은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방백들이 법을 만들고 왕의 결재를 받기 위해 나가는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죽인다는 거죠. 사형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 왕이 이 법령이 어떤 문제를 몰고 올지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줘요. 어인을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법령이 반포되어지면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오직 황제 숭배 외에는 모든 종교 행위가 금지되어져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제 지난 시간 여기 10절부터 할 차례죠. 그죠? 10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은 되게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퇴근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업무를 다 보고 그리고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이제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종말에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되어질 때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주목거리가 됩니다. 온 세상의 주목거리가 돼요. 다니엘서 1장도 마찬가지고 3장도 그렇고 6장도 언제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해 봐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가. 그래서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함정이란 것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분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네. 분노하지도 않고 억울해서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이 악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온 세상 앞에 온 우주 앞에 선악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이거 얘기는 이제 이 이후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지금 다니엘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다니엘은 지금 이 선의 편에 지금 서 있는 게 다니엘이에요. 그죠? 악의 편에 서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방백이죠. 그죠? 근데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이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네? 여기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다니엘이. 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계속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만 나누는 거지만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네? 이경주 집사님 뭐죠? 기도, 네. 또 말씀, 또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 또 제가 기대하고 있는 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기정희 집사님, 선악의 싸움에서 다니엘이 선악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건 이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전부 다 이런 문제 속에서 같이 휘말려서 나오는 싸움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툼이 벌어지고 충돌이 벌어지고 할 때 선의 편에 서 있는 내가 선에 속해 있다는 걸 확신하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깁니다. 예. 믿고라는 말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계속 공부했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되어지면 그대로 그 결과는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요. 변함없이 똑같이 국무 일정대로 전 모든 일을 다 보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이 되자 그는
밖에서는 이리떼들이 막 사냥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무고하게 그를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분노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방식을 바꾸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의연하게 창문을 열어요. 영문을 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이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을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예? 예, 감사하였더라. 여러 번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죠. 감사하였다. 내가 이 상황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감사예요.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이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이 하나님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결과를 그 다음 상황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 후에 10절 이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어 나가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하죠. 이 감사. 그러니까 이 감사는 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입속에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대가 뭐죠? 불평하는 거고, 근심하는 거고, 염려하는 거고, 원망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결과, 이런 고백들이 계속 마음에서부터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계속 실패, 패배,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출애굽기 역사에 보면. 실패, 패배, 평안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혼란한 가운데서 빠지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마음이 흔들렸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믿음이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계속 이런 어둠의 역사가 반복되어져 나오고 우리 마음이 다니엘처럼 아무리 밖에서는 요동한다 하더라도 세상 기상이 막 안 좋다 그러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믿음으로 딱 고정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감사라는 고백이 나타날 때 승리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네. 입으로라도 계속 고백하세요. 내 마음은 흑암에 몰려있다 하더라도 이 감정에 우리가 휩싸이지 말고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저 이리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정말 불병거로 나를 덮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천군의 어떤 도움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런 고백이 나타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어디서 왔는가? 그 힘은 바로 다니엘이 말한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내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은 다니엘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6장 10절만 오늘 좀 다루고 오늘 기도의 날은 아니네요. 그죠? 네. 6장 10절만 좀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이거 지난 화요일 날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를 그 어려움 앞에 기도로 극복하려 그러면 이 기도의 내공이라 할까요? 기도를 저축하는 이 습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평소에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네?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하고 계세요? 요즘 제가 성주를 학교에 태워주면서 이제 한 7시 한 40분쯤 30분쯤 조금 넘으면 도착해요. 학교에. 그러면 한 10분쯤 올라가면 이제 호숫가로 쭉 올라가면 한 7시 한 50분 40분 50분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수를 지나서 불암산 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아주 조용한 벤치가 하나 있어요. 벤치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불암산이 훤히 내다 보여요. 솔밭이 소나무도 쫙 보이고. 근데 사람이 거의 출입이 없더라고요. 그 시간 되면. 그래서 진짜 안성맞춤의 기도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 시간이 쭉 지나가면 딱 몰입이 되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사람도 없고 방해도 안 받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고민되는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마음에 이제 감동이 돼갖고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면 헬기장까지 막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쭉 교인분들 놓고도 기도하면서 올라갔는데 근데 이 기도 시간이 그 집에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나 이런 어떤 것들에 더 큰 하나님과의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간절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신앙대로 살아야 되는 이 결정적인 이런 충돌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기도로 극복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예요.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지 않고 전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경험이 부재한 사람은 엄청난 위기가 몰려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허둥대지 절대 기도하지 못할 것이에요. 혹시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그 삶을 덮치게 되는 순간 그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이걸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면서 기도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의 파선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이 이런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은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습관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하던 기도하는 대로 야곱의 환란을 맞이하고 전에 기도하던 대로 일요일 휴업령을 극복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은혜 받는 지점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 3번씩이란 말이에요. 하루 3번씩. 제가 오늘 대학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문자 보냈죠. 거기 보면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아침과 정오와 그 다음에 저녁 3번이죠. 3번. 하루 3번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아니라 다윗.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인이 다윗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그 흔적들은 다니엘서에 더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도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 그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오는 얘기가 나와요.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이 기도가 하나의 원칙처럼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아침이나 저녁은 상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 지내는 시간이에요. 제사장들이. 근데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 시간에 유대인들은 그 후기 유대인들이에요. 후기 유대인들의 어떤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보면서 자신을 위해 죽어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문헌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성전은 비록 무너졌지만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바벨론에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와 함께 뭐 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선지자였잖아요.
계속 그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나 혼자 꿇는 게 아니라 누가 꿇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창을 열은 거예요. 난 절대 여기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도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제 만나기 전에 정오 6시에 성경에 뭐 6시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6시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오 시간에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봅니까? 기도하죠. 똑같아요. 하루 3번씩. 아침, 정오, 저녁 3번. 정오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갑자기 계시가 나타나면서 그 이상한 음식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러잖아요. 안 먹겠습니다. 가증한 것 안 먹어요. 하여튼 내가 정결기한 것을 왜 안 먹냐 하면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어떤 그런 계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리고 실제로 초기 기독교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이런 기록들이 그 문헌들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하여튼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도전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려 그러면 기도에 몰입하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몰입하고 말씀에 몰입해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리고 아침 저녁 성급하게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니엘이 가졌던 그 영성 그리고 초대 다윗이 가졌던 그 영성 그 다음에 믿음의 그런 어떤 그런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가졌던 그 영성을 우리도 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건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거는 쉽지 않아요. 네, 이거. 이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기도는 그대의 능력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성급한 기도를 드린 뒤 소홀히 여겨지거나 잊혀지게 될까봐 염려하는 사물을 돌보러 급히 달려나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러니까 성급한 기도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잠을 깨우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제 하루 시작됐네요. 저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맡깁니다. 이렇게 대충 기도하는 것까지 이 성급한 기도 이런 성급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에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다만 급하게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였을 뿐이다. 급하게 조금. 그래도 그리스도이니까 잠깐 생각하고 하루 일상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육신적 영적 능력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는 곧 지쳐버린다. 그러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좀 하다 보면 또 지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실망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에 고상하게 하고 고무시키는 감화를 느끼지 못한다. 그는 참신한 생명에 의하여 기력을 얻지 못한다. 그는 지친 몸과 피곤한 머리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위로를 받지 못한다. 교회 증언 7권 243페이지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루 3번씩 진지하게 기도하는 이 영성,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성이라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이 다니엘의 기도에 도전해 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3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이 말은 왜 썼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toward 제루살렘 그러는 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열린 것은 솔로몬 시대죠. 근데 이전까지는 다 성막 성소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성소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없었어요. 어디 있었죠? 실로라는 데도 있었고 또 어디에 기브온이라는 데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성소가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고정식, 건축식 성소가 지어지면서 이 예루살렘이 뭐가 되냐 그러면 신앙의 중심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어떤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성전이 봉헌되어지는 날,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이 드린 봉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어떤 예언이 담겨 있어요. 예언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담겨 있는 글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6장 14절. (14절) 역대하 6장 14절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9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지금 상황이죠, 그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여 있나이다 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죠? 회개하고 자기들이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전심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그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한다는 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열왕기상 8장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이 계속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주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성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는 말이 3번인가 반복에 나와요. 열왕기상 8장에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이 말은 언약을 의지해서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이 다니엘은 뭘 기도하고 있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 기도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내용이.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 7장에 6장에 나오는 이 싸움은요. 다니엘을 한 사람을 놓고 벌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의 싸움이. 여기에 이스라엘 명운이 걸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사무엘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져 있지 않다는 걸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약이 무너져 있으면 이 기도가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엘리야의 기도할 때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재물을 넣고 선악의 대결을 펼치죠. 무너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놓고 그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늘 살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회개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세우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다니엘이 왜 하루도 그러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을까? 4번째는 솔직히 한 달 동안은 기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혼자 기도해야 되잖아요. 숨어서. 근데 다니엘이 공개하면서 무모하리만큼 기도에 집착했어요. 자, 이 부분은 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이 터진 연도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왕 다리우스가 왕위에 오르던 62세 때 이자했어요. 근데 다니엘서 6장과 같은 시대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 그럼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서 9장 1절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지금 다니엘서 6장의 그 시대죠, 그죠? 그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기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이 사자굴 사건일 때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9장에 나오는 이 기도 내용. 그러니까 왜 기도했냐 그러면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대요. 이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자, 유다가 멸망한 연도가 몇 년이죠? 언제 멸망했죠? 언제 멸망했어요? 언제 멸망했죠? 605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605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 6장은 몇 년? 539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 흘러갔어요? 66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해방되겠다는 얘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포로 기간이 거의 차가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여전히 포로 석방령이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왕이 바뀌었는데도 포로 석방령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막 연구해 보니까 70년이 차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부터 해방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조건이 달라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역대하라든가 솔로몬의 기도에도 보면 너희가 죄악을 져서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언약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시간이 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보여야지만 석방령이 나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런 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내 죄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회개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 이 일을 다니엘이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의 기도와 다니엘서 6장의 기도는 같은 기도예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 직전까지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기도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역사를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냐 그러면 선지자 왕 530페이지에 532페이지에 보니까 확실한 예언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 다니엘은 이 약속들의 신속한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는 그의 탄원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하였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자복하였다. 하늘은 선지자의 열렬한 기도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려고 온 하늘이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기도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마지막 뒷구절에 보면 2300주야의 예언이 해석되어지고 70주일의 예언 해석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저녁 소재들을 즈음에, 다시 말하면 저녁 기도 시간에 날아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날아오는 거예요, 천사가. 날아와서 그 모든 어떤 그런 중요한 기별들이 다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네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해방이 이제 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누가 보고 있었을까? 사단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의 예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이거 놔뒀다가는 진짜 이스라엘은 다 잠자고 있지만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어떻게 기도를 끝내기 위해서 사자굴의 함정을 파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 기도를. 그래서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 이스라엘 민족과 해방과 관련된 이 선악의 대쟁투의 큰 싸움 속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 사자굴 사건에서 기적이 벌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한순간도 멈추지 안 되는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이 기도에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으면 사단은 이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까지 한 거예요. 총력전을 펼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끝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증언 1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그의 힘있는 적대자가 탄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험 앞에서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 소리에 사단의 전군이 떤다라고 교회 증언 1권에 나와 있어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바르게 놓인 사람이 늘 하던 대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이 하루 3번씩 온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사단은 그 기도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전체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 기도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결심을 이 다니엘서 6장을 공부하면서 함께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사단의 전군이 두려워 떨 만큼 그런 무시무시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부흥과 재림교회의 부흥과 모든 위기란 말이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부흥의 원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 이어지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이에요. 10장에서 더 베일이 걷겨졌을 때 더 중요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더 집중하시면서 다니엘서에 몰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